안녕하세요. 사도신경에서 만나는 신앙 고백,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의 개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강의는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제목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이지만 사실 실제 사도신경 안에는 이 고백에 대한 여러 고백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고백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갈래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고백인데요.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태어납니다.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의 어떤 성격이나 혹은 기질이나 심지어는 어떤 유전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자녀들은 가지고 태어나죠.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에는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한다는 쉽게 이야기해서 자녀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듯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계시다, 가장 직접적인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통로, 그리고 유일한 방법, 유일한 경로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제한이 있고, 그리고 그 의미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는 없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원래 가장 더 가까운 의미는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의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어떤 주장을 이야기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존재다 라는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었죠. 자,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의 아들이 본질적으로 인간이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속성,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뿌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다라는 것, 다른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발전돼서 우리가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고백, 성경의 고백처럼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단어와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주라는 단어. 이 주라는 것은요, 주인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하나 어떤 부하가 왕이나 지휘관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내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주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주로 모신다,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에는 내가 당신을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신에게 헌신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에는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순종과 헌신이 동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뭐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혹은 뭐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그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에는 원래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의 헌신이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언어나 고백에 이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흐려진 채 그냥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예수와 그리스도죠. 자, 예수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사실적인 의미고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실존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유대 땅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예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이 예수라는 단어와는 완전 반대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메시아이잖아요. 메시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자,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어떤 사실이나 역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고백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종합을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그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종의 의미와 예수를 향한 헌신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자, 성령의 잉태와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인간인 여인의 몸에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표현 안에 담겨져 있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잉태의 방식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자녀, 생명의 잉태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철저한 인간의 방법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로 잉태죠. 그리고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라는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가 된 것이 아니라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인의 몸에 성령의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인간과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 여인의 태에서 네, 잉태가 되어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 신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간의 방식을 따랐다라는 건 예수님은 그 인간의 어떤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온전한 공감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철저하게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성장의 과정과 그리고 감정과 모든 상황들을 인간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공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시에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대안을 찾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요? 네, 죄에 대해서. 자, 온전히 공감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방법을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철저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인간에게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저 철저하게 인간이셨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잉태와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는 그 마리아의 상황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건 예수님에게 완전한 대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참 이게 신비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것 같아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공감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고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대안을 가지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성이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백은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왜 본디오 빌라도였을까? 이게 공통된 어떤 신학자들의 견해는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언급은요, 이 예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이 이게 과연 역사적인 사실이냐, 있었던 이야기인가 라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요, 이 예수가 그 고난을 받고 죽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그 시기가 바로 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시기와 맞물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주후 26에서 36년 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의 존재.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 예수님의 존재를
허구다라고 주장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계셨고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실 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도신경은 짧은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 안에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인물을 왜 언급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질문을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형 언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은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안에 그려진 진짜 예수와 무관한 나의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베푸시고 치유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유는 다 저마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 핍박받는 자신의 조국의 이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필요나 이런 갈급함들을 채우기를 바라는, 정작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바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그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본연의 의미와 목적과는 무관한 것들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기대와 그리고 예수님이 본연에 가지고 계셨던 본인의 의도와 그런 계획이 점점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작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긴 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다른 욕망, 내 안에 그려진 진짜 예수님과 무관한 나의 예수를 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겠다라는 것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칸스킹이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저 책 민나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더 이상 당시 유대 민족에 대한 실문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개개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물음이 된다. 즉 당신은 당신의 행위를 통해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그 당시에 살았다면 과연 어디에 서 있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 군중들 사이에 서 있었는가?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뜻과 무관한 나의 예수를 꿈꾸며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나의 기대와 그리고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이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지, 예수님과 무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나는 지금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되돌아보실 수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장사되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표현이지만요, 한 6, 7세기경에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이 우리말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표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절들은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베드로전서 3장에 근거가 된 구절이에요. 이 지옥이라는 것,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굉장히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우리말 성경에 빠져있는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하느냐 하면, 굉장히 이 표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 지점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왜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 빠져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말 사도신경이 가장 처음 실렸던 것이 1894년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찬양가라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찬송가죠. 찬양가를 만들면서 이 안에 사도신경을 최초로 싣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영어 사도신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시면서 이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만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등 이 각각의 교단에서 이 사도신경을 해석을 하면서 해석의 조율 과정에서 이것을 빼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을 잘 이해 못할 수 있고 혹은 오해를 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빼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번역의 과정을 조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표현을 빼게 되었죠. 특별히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빼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의 죄를 정말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해서라면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있는 지옥에 내려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거기에서 머물렀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그분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삭제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다시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저는 이 장사된 지, 무덤에 묻혀져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활이죠.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부활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의 육신은 누워있고 그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좀 이미지화돼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문맥을 살펴보면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는 그 우리의 몸, 육신의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몸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지만,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다시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이 부활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이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 죽음으로부터 속박되지 않는, 이제 다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생명, 이 새로운 몸의 부활에 지장을 끼칠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 부활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내 삶이 패배하는 것 같고, 지금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권세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의문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어갈 때 사도 바울이 외쳤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핍박과 박해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질문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의 부활은 다시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몸의 부활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우편, 오른편이죠. 여러분, 고대의 왕이나 혹은 통치자가 그 오른쪽 자리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권력을 위임받는 자리예요. 혹은 왕의 아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왕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곧 이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예수님의 그 위치가 하나님이 아래인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도신경에는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인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그런 지위적인 차이가 아니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에서도 보시겠지만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 오른편, 왕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 왕과 동일한 사람, 왕의 아들, 곧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 지위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심판이죠. 심판. 사도신경의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심판이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예고되었다.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경고는 정말로 있을 것이다. 자, 경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이키기 위함이죠.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경고, 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 심판의 목적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있을 것이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돌아갈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까? 그런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면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자. 특별히 이제 박해도 있었고 심판도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했던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주님 오신다. 비록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이 있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심판은 있는 것인데 그 심판은 경고하는 것이, 일단은 예고하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내 삶 가운데 오셨을 때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의미일까요? 죽은 자? 그냥 육체적으로 사망했다라는 것이 죽은 자의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내가 호흡이 붙어 있고 여전히 살아가지만 죽은 자가 있고요. 내가 호흡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직면한다면 과연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붙들며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애쓰고 그렇게 싸웠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나의 삶의 모습,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과연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죽은 자와 같아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 같고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와 같은 모습 중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고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겸손히 그리고 철저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고백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또 도전을 받고 정말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의 본질들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세 번째 강의는 우리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